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긍휼의 은혜로 붙드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하반기의 첫 걸음을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매일매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남은 한 해의 절반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이지만 뜨거운 주의 사랑을 품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미래 세대를 향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희 각 사람과 가정과 허락하신 일터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영광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한 종과 듣는 모든 성도들을 감동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고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국가적인 개인적인 시련들이 있지만 능히 감당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각이 나시죠?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원망.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뭐였죠? 본보기 무시. 세 번째는요? 교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또 본보기를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고의 많은 메시지를. 그 다음에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시험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의학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 불안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아주 현실적 불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막연한 불안함입니다. 원인을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병적 불안이라고 하고요. 이런 병적인 불안인 경우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리고 또 정신, 신체 장애가 일어나고 나중에 정신 질환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병적인 어떤 이런 불안에 시달리게 되면요 기분이 불쾌해지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자꾸 흔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짜증이 유발되고 어떨 때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실신까지 하는 그런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정신적 공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불안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요. 예를 들어서 막연한 불안한 감이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불안이 솟구쳐 오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호흡이 콱 막히는 것 같고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몸이 마비되어 온답니다. 이제 많이 불안하고 괴로운 경우인데 이런 증상들을 자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실신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을 쉬려고 그냥 스스로 안간 힘을 다해서 막 숨을 쉬다 보니까 과호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 아무리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난 거니까 무슨 원인이 있을까 하고 자주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으면 이제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져서 이제 회생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이 시대에 참 불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과호흡 증후군 환자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불안과 싸워서 결코 지지 않는다는 신념과 확신이랍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싸워서 내가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 확신이 있으면 극복이 된다고 정신과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현실적인 불안도 있고 또 병적인 불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불안하지 않겠죠, 신념이 확실하다면.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 많은 시련과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 때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불안, 막연한 시험과 또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시고, 나머지 이제 6개월 또 살아가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결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험의 보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험의 보편성.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 누구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인생은 삶의 순간순간이 시험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뭐요? 감당할 시험. 이거 뭐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시험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 조각이나 쇠 조각이, 나무 조각이 시험을 느껴요? 불안해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느끼지 못해요.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감당해야 될 하는 측면이에요. 우리는 영이 있고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늘 불안의 요소가 있는, 시험거리가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불안한 상황이 있는데도 이렇게 과업증이나 이런 게 안 걸리고 잘 이겨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자기에게만 있는 특별한 예외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어려움을 딱 겪을 때는요,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너무 괴롭고 외롭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환하게 웃고 모든 것이 자신감 있고 행복한 것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구나, 나와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아픔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차차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생은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시련이 있구나, 시험이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나 혼자만 겪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고독을 경험하면요, 고통이 몇 배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은 삶 자체가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시련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것이 살아가는 거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인생인데 거기서 낙심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엘버트 허버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는 시련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진짜 시험입니다. 경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고 사탄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편하게 살다 그냥 가라.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는 뭔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삶이 의미 있고 쓰임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하시기 뿐만 아니라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사탄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니까 사탄이 시험을 자꾸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시험은 늘 있는 거려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동안에는 시험이 있으려니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 내가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신라권을 쓴 존 밀턴 같은 경우는 시인이잖아요. 네, 시인은 사실은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 이면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시를 깊이 있게 쓴 사람으로 더 깊어지죠. 베토벤 세계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게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악가로 한참 활동할 때 청력을 젊은 나이에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 이후의 곡이 청력이 있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울림을 주고 인생을 더 통찰하는 능력이 더 깊은 멋진 곡들을 써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련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요, 그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겪을 때 내 삶을 파괴하는 요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세계적인 신학자죠. 정말 기독교 전체를 집대성한 어마어마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한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시련이 나를 지금 창조해 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같이 완전하신 분은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신기하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것만 시험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시험이 없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추적해 오잖아요.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야 됐어요. 30년을 아버지 없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 고된 삶을 살았는데 그 동생들이나 어머니 자기를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후원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했어요. 제자들과 3년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잘 양육하는가 했는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넘기고 난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남아있는 제자가 별로 없어요. 큰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적국에 넘겨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 지도층 인사들은 가만히 엿보거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니,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요, 시험이 없는 순간이 단 한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들은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이 시험을 겪은 순간에 예수님의 지혜를 알고 시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형성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삶 전체는 시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을 겪으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왜 겪는가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내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이 시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라는 것 자체를 보편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예외적이고 특별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이 시련이다, 그렇게 맞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큰 바위덩어리나 거친 나무가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 때는요, 이 작가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 디자인을 따라서 깎고 쪼고 갈고 문지르고 그러겠죠. 근데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형성이 된다니까요.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시련은 나를 나되게 하는 거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시련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시험에 피할 길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험은 피할 길이 있다. 여러분, 그 시련을 겪을 때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겪으면은 그 뭐 삶의 일부다라고 누리겠지만 삶 전체가 부서지는 것 같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당하게 될 때는 어떤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요, 몇 번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겪는다니까요. 그 왜 하나님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그 왜 그러냐면요, 피할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딱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피할 길을 뭐요? 내사, 길을 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아파트 진입로나 뭐 이런 거 길을 낼 때 아무 흔적도 없이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길이 나져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먼지를 나고 난리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길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느끼듯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딱 겪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내고 있는 게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 그동안 느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영적인 실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너무너무나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놀라운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깨달음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은 시련을 통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가고 뭐 인격을 다듬고 정서적으로 훌륭한 사람 만들고 그러지만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딱 겪을 때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모든 길이 막혀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이렇게 여시면서 길을 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너무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그 영원한 나라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만 열리는 세계예요. 영적인 체험이 가능하죠. 그것도 역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렘브란트라는 그 유명한 화가 같은 경우에요. 많은 화가가 그런 행운을 누리기 힘듭니다만 이분이 살아있을 때 이미 작업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작품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화가로 인정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유한 가운데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림으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삶에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붓을 내던지고 완전히 절망하게 되죠. 그 많은 부여도 유명한 것도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고는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처절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그림의 세계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가 그 생명의 위대한 발견을 표현한 것이 나이트 워치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냐 하고 저 멋진 그림을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참 생명을 깨닫고 발견한 놀라운 체험을 그린 거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가치는 무한입니다. 값을 매기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입니다. 근데 이 엠마오 도상에 나타난 그 주님의 부활한 모습, 이 그림은 잘 보면은 그 나무들, 풀들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부활 생명으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18종류의 그 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절실히 느끼고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렘브란트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 생명에 대해서 영영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제 방에도 돌아온 탕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존 퀸시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물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야말로 하나님을 아주 또렷하게 느끼는 엄청난 영적인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면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세계를 맛보면서 그리스도의 모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강도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시험의 강도는 그 사람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앞부분에
사람이 그다음 뭐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가 당한다는 거, 그죠?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남과 비교해서 얼마나 크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큰 사람이고 강한 사람인가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는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니까 큰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다른 시험을 겪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다르게 크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크기가 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큰 시험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을 감당하고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의 강도는 우리의 영혼을 크게 하는 엄청난 복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정말 어떤 남다른 큰 시험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이 감당하게 되고 더 커지는가?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 철학자 중에서 임마누엘 칸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같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인생을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탁월한 사상을 발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지요. 또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나올까? 그의 생애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면을 발견했어요. 임마누엘 칸트는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몸을 정신이 감당하지 못하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신의 이 아픔과 고통이 내 정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신력을 키워가지고 육체의 고통과 자신의 생각을 분리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도록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과 상관없는 생각이 펼쳐질 수 있는,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유명한 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요, 큰 질병 때문에 너무나 큰 통증을 느낄 때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몰두한답니다. 그럼 막 그 복잡한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육체가 아픈 것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결국은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 병약이 마치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나의 사상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 정도가 되니까요, 그렇게 사상이 깊어지고 위대해질 수 있는 거죠.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전체를 쓸 정도로 탁월한 장로교 창시자이죠. 여러분, 그 칼빈에 대해서 그냥 글만 읽으시지 사진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시험에 듭니다. 너무 그냥 쇠꼬챙이 같이 생겨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마귀 할멈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온 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게 없는, 별명이 종합병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육체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리에 몰입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편해서가 아니라 큰 시험이 큰 인물로 만든 거지요. 그것은 이 철학의 세계나 신학의 세계나 또 과학의 세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 큰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걸 견뎌내면은 주께서 자기를 뭐요?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시련이 큰데 하나님이 미워해서 시련 겪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크면 아주 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불안한 게 아니라 은근히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큰 면류관 주려고 이러실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얼마나 믿으시면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시련 속에서 제가 강하고 뭐 당당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이 결국 시련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면류관을 주시려고 남보다 큰 시련을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죄가 많아서 시험이 컸습니까? 고대 근동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부유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죠. 더구나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매번 속죄 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거룩하고 훌륭하게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몰살당합니다. 온 몸에 독종이 나서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큰 시련을 통해서 욥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사탄이 항복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물러갈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더 놀라운 것은 그 큰 시련과 절망 때문에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욥 이야기를 듣고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다시 믿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희망을 갖았는지, 믿음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인류의 수많은 절망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인물이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형성이 된 거죠. 욥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련이 크다는 것은 나를 더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은 운동선수나 또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요, 죽이려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감당할 만큼 계속 강도를 높여가면서 정말 크게 만들려고, 강하게 만들려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예방주사에게 참 많이 맞잖아요.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놓을 때 그 아이의 작은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예방주사를 놓는 거죠. 심지어 어른이 돼도 주사 맞으러 갈 때 열이 있나 체크하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주사를 놓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너 이 정도는 너끈히 감당한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이것 때문에 너의 강함, 성장한 것으로 너가 승리할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우리가 모르는 남모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강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큰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미드라시라는 율법 해설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뜻이 연구, 탐구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한 건데 예수님 탄생 전 100년, 그 다음에 탄생 이후 200년 이렇게 해서 편집이 됩니다. 거기 미드라시에 보면은 랍비 엘르아잘이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남자가 약한 소 한 마리와 강한 소 한 마리를 갖고 있다면 어느 쪽 소에 쟁기를 메고 끌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 소겠어요? 당연히 강한 소죠. 그렇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다른 무거운, 감당하기 힘들 만한 시험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시험을 만나면요, 은근히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잘 보셨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가 보네요. 믿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그들의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사건은 홍해 앞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탈출해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의 그 전차들이죠.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를 겪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근거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을 겪어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능히 이겨나갑니다. 유대인들을 절망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큰 시련을 통과하고 그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위대하고 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거 뭐 강한 차원이 아니라요, 신성을 띠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크면 여러분의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시련을 이겨나갔냐? 그냥 견디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 어떻게 시련을 이기냐? 이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련을 겪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시련이 크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시련이 크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싸우는 걸 보고 하나님이 대적을 수장시켜서 다시는 못 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나의 약함 때문에 시련이 갈수록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 워트라는 사람이죠. 워트라는 사람이 사실 그의 육체가 너무 약해갖고요, 거의 장애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발명가인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약하니까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는 이게 뭘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힘보다 훨씬 강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한 것이 증기기관이에요. 여러분, 증기기관의 힘은 인간의 힘과는 비교가 안 되게 강하죠. 결국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발명이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약함이 큰 시련인 것 같지만 인류 역사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일으키는데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저주받아 죽는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을 고백함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고 역사의 흐름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낙심하지 마시고요. 시험을 크게 당할 때는요, 겉으로는 힘든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씩 웃으셔야 돼요. 야, 또 대단한 일을 하시겠구만.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하시려고.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막 슬픔이 일어나려고 해도 다 물리치셔야 돼요. 시험을 겪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치 나 혼자 이런 일을 겪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절망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클수록 나를 강하게 여기시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남은 올해 6개월 어떤 시련이 와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대한 민족으로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를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남은 6개월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지 믿습니다. 나라 민족의 어떤 시련이 와도 강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이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을 겪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고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떡과 잔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인생의 큰 시험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기 전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시간에 이 떡을 받을 때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몸입니다 고백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 받은 분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세례 받으신 다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말고 나를 위해 채찍에 살이 떨어져 나가도록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 함께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 있는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네,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으실 때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고백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잔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큰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전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오늘 하나가 되는 귀한 성찬식에 참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능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치를 따라 이미 능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 인류 가운데 전파되도록 우리 개인과 신촌교회와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가는 팀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5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 정말 오지 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 가서 거기에서 또 경비행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날씨가 워낙 더운 지역이고 또 극단적인 이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가득한데 무더위에 지치거나 탈진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이 되고 특별히 이번에 의료 선교팀이 가서 하루에도 몇백 명씩을
이제 섬겨야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문화 공연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의료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 소모품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큰 사랑을 잊게 하시고 또 주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저희 신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단기 선교를 가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앞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먼저 강한 적진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어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온 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르게 하셨으니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남은 6개월도 오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내일을 7월 2일 매달 드리는 정교원 헌신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내일 새벽기도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나머지 6개월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차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은 그 신촌 지역에 물총 축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서 초등학교를 주차장을 빌려달라고 구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이 차를 몰고 오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물총 축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를 하시든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온도가 되게 조절하기 힘듭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24도에 항상 맞춰지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에 따라서 또 난방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되게 어려우니까요. 어떤 분은 오셔서 꺼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켜달라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차도 심하고 시스템도 안 좋아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계속 긴장한 가운데 그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너무 덥다고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에 옮기시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아기 첫 기도가 있습니다. 오윤서, 아빠는 오봉규, 엄마는 강윤영입니다. 오윤서 50일 된 아기입니다. 50일밖에 안 돼가지고요. 근데 머리숱이 저보다 많습니다. 너무 작아갖고 어떻게 안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저희 교회 식구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온 공동체 성도들이 우리 윤서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특별히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서에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주의 영으로 충만히 거하여 주십시오. 윤서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서가 강건하게 자라도록 온 몸을 아름답고 멋지게 훌륭하게 키워 주시옵소서. 윤서가 살아가는 삶의 길목마다 좋은 친구들과 스승들과 또 좋은 형제들이 함께해서 늘 도와주고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윤서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윤서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윤서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윤서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 부탁합니다.
정말 머리가 부럽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저렇게 많았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성으로 주님 찬양하고 축도를. 한 가지 그 광고가 있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우리 전명자 권사님, 그동안 저희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전명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제 3시, 새벽 3시에, 오늘 새벽 3시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제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눈이 아주 맑고요, 깨끗하시고 얼굴도 통증도 전혀 없이 기운이 진해서 이렇게 하나님 품에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유가족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로 예식이 있고요. 입관 예식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50분에 출발입니다. 장례식은 화요일 날 9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새가족 축하의 시간도 있네요. 자리에 앉으시죠. 죄송합니다. 서 계시겠어요. 제가 오늘 하도 행사가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네. 우리 새가족분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요, 그동안 3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아주 귀한 분들인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먼저 환영의 박수 크게 부탁합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시고 찬양대에서 축하해 주시나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또 일어나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성 주님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시련을 겪어도 주님의 사랑 확실히 믿고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신천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